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사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믿습니까? 예, 모르는 것 없으시고 하시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는 것이 바로 전지전능하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100%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그분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그 능력을 어떻게 나타내셨느냐.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들, 그 이적의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 전능하심,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길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능력으로 나타나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말씀이 생생한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 모두 경험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믿음을 보시고 안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능력. 자,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 돌아오셨어요. 본 동네에 돌아오셨는데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자,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야,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신대. 그리고 베드로의 그 제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나서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대. 그런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갈 때 그 바람과 물결을 잠잠케 하셨대. 그리고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를 고쳐주셨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의 정말 그 믿음을 확고하게 했던 것이 뭐냐?
백부장의 하인이 있었는데 그가 중풍병이었는데 중풍병을 고쳐주셨대.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들은 누구를 지금 데리고 있어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그 얘기를 했을 때 이 당사자 중풍병자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중풍병자도 고쳐주셨어? 그러면 나도 고침받을 수 있겠네. 아직 막 믿음이 들어옵니다.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과 함께 친구들이 그 들 것을,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로 달려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중풍병자가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주변에. 우리 주변에도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친구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에 관한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인정했고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친구에게 그것을 소개시켜줬고 그 친구도 그 믿음을 가지게 되어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확실히 있고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이 내 친구 중풍병에 고통받고 있는 내 친구를 저 예수님께만 데리고 간다면 분명히 이 친구가 고침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었어요. 가면 나을 수 있을까?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면 예수님 반드시 고쳐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요, 주님 어떻게 할 수 있거든 해보세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나을 수 있을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으로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님은 보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한 것도 없어요. 예수님, 내 친구가 몇 년 동안 이렇게 고통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들을 벌써 예수님은 꿰뚫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떠한 믿음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은 누가복음, 마가복음을 보면 이 친구들이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집에 못 들어가요. 예수님 계신 집을. 그러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거기서 침상을 달아내리는 거예요. 그 이들의 믿음이 나을까? 이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내 친구가 가면 낫는다. 이 중풍병자도 예수님 앞에 가면 나는 고침 받는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에요.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봤다. 이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마음을 살피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가 정말 마음 가운데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본다 이겁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의심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오락가락 하든지 다 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주님을 항상 절대 신뢰하는 믿음. 할렐루야. 내 환경은 어렵고 상황은 나아진 게 없더라도 끝까지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님은 보시고 주님의 때에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리고 믿음을 기뻐하세요. 믿음 있는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 역사하신다. 그분은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 주신다. 나는 그분을 찾아 나선다. 나는 그분을 예배한다. 나는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한다. 이렇게 나갈 때에 주님이 상을 주신다고,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로, 치유로 역사하신다. 그렇게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요, 우리 믿음을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백부장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백부장이 하인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어요. 요즘처럼 뭐 의술이나 좋았어요? 그렇지도 않아요.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너무 고생합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참 놀랍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어요.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할렐루야. 그 백부장의 믿음이 대단하잖아요.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예수님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낫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와 같은 믿음을 내가 찾아볼 수 없었느니라. 그 백부장을 칭찬하잖아요. 그리고 돌아가라, 네 하인이 나았다. 바로 낫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세요. 주님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해도 낫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 그거에 대한 믿음이 대단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런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을 잘 하셔야 돼요. 아멘을 해야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건강식 보약이 있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그거 쳐다보고, 아 이건 어디에 좋고, 아 이건 어디에 좋고, 아 이건 어디에 좋지, 좋아, 그런다고 내가 몸에 영양이 섭취가 됩니까? 빨리빨리 집어 먹어야 돼요. 빨리빨리 영양 섭취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된다 이거죠.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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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낫는 걸 난 믿습니다. 돌아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니라, 아멘 하고 돌아갔더니 믿음의 역사, 그 하인이 일어나는 역사 일어났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런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백부장뿐이 아니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또 성경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딸이 귀신 들렸어요. 사랑하는 딸이. 아마도 우리 채영이처럼 이렇게 이쁜 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귀신에 붙들리니까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죽게 생긴 거예요. 너무 괴롭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자식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그러잖아요. 그렇게 고침받을 수 없는 그런 딸을 이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야, 예수님 찾아가면 나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찾아갑니다.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려서 너무 괴로움 받고 있습니다.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줌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여인에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개와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니 안 고쳐줄렘 그딴 말이나 하지 말지, 뭐 날더러 개라고 다 필요 없어 이러고 갔을 거예요, 시험 들어서. 근데 이 여인은 뭐라고 그래요? 옳습니다. 옳습니다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맞습니다. 나 개 같은 사람이에요, 주님.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나는 바랍니다. 주님은 고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서요, 정말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나올 때는요, 정말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끈기 있게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런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지금 깨뚫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에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다 보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항상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믿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주님은 나를 인도해 주신다. 주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주님은 나를 고쳐주신다. 할렐루야. 항상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애들이 말이죠, 우리 애들도 있지만 엄마 아빠를 믿지 못해 보세요. 가끔씩 우리 애들이 그래요. 엄마, 우리 집에 돈 많어? 돈 없으면 어떡해?
우리 어떻게 해? 이러면 부모들이 마음이 어때요? 참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정말 우리 엄마 아빠는 지금까지 날 잘 길러주셨으니까 엄마 아빠가 날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야. 그리고 엄마 아빠에게 당당하게 요구하고 이래 보세요. 그러면 부모도 기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걱정하지 말고 절대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인생 모두 맡기는 거예요. 내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갖다 맡기고 절대 신뢰하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을 주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마음을 살피시는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일일이 다 살펴보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갖느냐 의심을 갖느냐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데 뭐 다른 거 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항상 선택해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셔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라요. 놀라면서 야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이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니다. 저 사람이 지금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저렇게 지금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이렇게 폄하시키는 거예요. 귀신의 왕을 힘입지 않고는 그렇게 고칠 수가 없다. 귀신을 쫓아내고 눈 먼 거, 귀 먼 거 고칠 수가 없다. 말 못하는 거 고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훤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눈 멀고 말 못하는 자 긍휼히 여겨야 되잖아요. 고쳐졌으면 할렐루야 아멘 주님 영광 할렐루야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저런 일을 한다 이러는 거예요. 주님의 그 복음 사역의 일을 지금 막고 있어요. 이게 성령 회방죄예요. 주님은 벌써 그걸 훤히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생각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믿음의 생각, 항상 좋은 생각, 항상 긍정의 생각, 할렐루야, 이런 생각을 품어야 돼요. 주님은 그걸 보시고 기뻐하신다 이겁니다. 반대로 갈 경우엔 염려하신다 이거예요. 주님도 걱정하신다 이겁니다. 또 마태복음 22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또 올무에 걸으려고 그래요. 왜?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자기네가 그 기득권을 잃게 되니까 이 예수님은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 세금 바치는 게 내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세금 내라 그러면 아니 로마에게 세금을 내라고? 유대인이 선생이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세금 내지 마라. 그러면 로마한테 고발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세금 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로마법에 걸리는 거예요. 완전히 이도저도 다 걸리게 생겼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어떤 동기로 어떤 의도로 얘기하는지 지금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셔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아무 소리 못하죠. 주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가 만약에 어떤 속에 악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 그것까지 다 간파하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예수님이 또 안식일에 해당해서 손 마른 사람,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뭘 봐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나 안 하나, 율법을 어기냐 안 하냐.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은 뭐예요? 율법은 겉으로는 지키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어요. 아니 병 고침 받고 회복되는 게 우선이지 안식일에 뭐 일을 하느냐 마느냐. 지금 예수님 그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가룟 유대의 생각도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 믿음의 생각을 가지세요. 좋은 생각을 하세요. 부정의 생각은 다 버리세요. 다 버리세요. 주님은 믿음으로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있으세요. 좋은 생각을 늘 가져야 됩니다.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막 달려갑니다. 나다나엘, 빨리 와봐, 빨리 와봐. 내가 메시아를 만났네. 메시아를. 저 나사렛 요셉의 아들, 그분이 예수신데 메시아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빨리 와봐. 그리고 막 데리고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오는 걸 보고 말하잖아요. 저에게 간사한 것이 없다고. 주님이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빌립이 너를 찾아가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말씀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건요, 구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올 거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항상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기만을 고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을 이미 주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보고 계셨다는 거. 그러니까 나다나엘을 처음 보고 말 한마디도 안 했지만 그가 오는 것을 보시고, 나다나엘을 보시고 너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사람은 외모를 봐요. 외모를. 그죠? 그 사람의 생김새나 그 사람의 신장이나 용모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셔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명하시죠. 너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거라. 내가 왕으로 세울 자가 있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딱 갑니다.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갔더니 그의 아들들이 있어요. 첫째 아들 엘리압이 나오는데 키도 크고 인물도 너무 좋고 너무 훌륭해.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 과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다르구나 그러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순간에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 그가 왕이 될 사람이 아니다.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용모나 신장 보지 말아라. 나는 중심을 본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째 아들도 셋째 아들도 다 통과. 그 아들들은 정말 인물도 좋고 지식도 많았을 것이고 경험도 많았을 것이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다 통과. 근데 없는 거예요. 아들이 또 없습니까? 하나 있는데 막내가 있는데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빨리 오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다윗을 부른 거예요. 다윗을 불렀더니 얼굴이 붉고 용모가 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사람,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다윗은 비록 형들에 비해서 용모도 다른 것도 출중하지 않았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항상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심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을 정말 주님께 맡기고 신뢰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십니다.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의심하고 계세요? 아니면 또 불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살피시는 능력 있는 그 예수 앞에 모든 의심과 불신은 다 내어버리고 정말 주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두 번째는 내 제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여기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심하라. 이 원어를 보면은 무슨 뜻이 있냐면 용기를 가져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왔어요? 정말 믿음으로 나왔어요. 주님 앞에 가면 나는 고침 받는다, 해결 받는다, 이런 믿음으로 나왔을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안심하라, 용기를 북돋아주고 모든 무서움을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해라,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 하마르티야, 표적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맡기시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다스리라. 그리고 에덴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아멘. 아담 하와가 처음엔 잘 따랐어요. 그러나 마귀가 들어오고 그 게임에 넘어가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죠. 불순종했다 이겁니다. 주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순간부터 자기 삶에 자기가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을 거역하고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 이겁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것들,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서 행동하는 것들, 이것이 죄악이에요. 죄악. 그러니까 이런 모든 죄에서 사함받을 길이 없다 이겁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무서움과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죄로부터 옵니다.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드냐 이거예요. 왜 질병이 오고 죽음이 오고 어려운 문제들이 산재하느냐 이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또 유대인들은 이 죄의 병의 원인이 죄에 있다고 다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아마도 오랫동안 어떤 나쁜 그런 죄악에 빠져 있어서 또 타락하고 방탕하다가 중풍병이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죄를 져서 그랬구나, 내가 그래서 이렇게 중풍병이 걸렸구나, 이렇게 살던 사람이 예수가 고쳐주신다 하니까 할렐루야 하고 쫓아온 거예요. 나도 가면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순간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과연 나 같은 죄인이 내가 이렇게 죄를 행해서 타락해서 방황해서 죄를 졌는데 그래서 병이 왔는데 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중풍병자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아무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세상에 어느 누구든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무리 법 없이 살 것 같은 사람도 그 내면에 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본성 다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건져낼 자 누가 있냐? 아무도 없습니다. 더 절망적인 것,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사망. 죄가 들어오고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올 때 주님이 말했잖아요. 먹는 날엔 결코 죽으리라.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이 왔어요. 영적인 죽음이 오다 보니까 그 육체의 죽음까지도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죄값으로. 이런 사망의 길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냈냐 이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죄악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누가 건져내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진짜 기쁜 소식이 뭐냐 이거예요. 저 여러분이 다 죄인이라 이겁니다. 다 죽게 생겼어요. 다 지옥 가게 생겼어요. 그랬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 죄가 깨끗이 씻음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회복된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죄를 사하시는 능력.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7장 24절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계속해서 죄가 우리를 붙잡고 죄로 말미암아 어려울 때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 2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른 종교 아무리 위대한 종교의 지도자들 불교의 석가가 있습니다. 이슬람 마호메트가 있어요. 유교에는 공자가 있죠. 철학에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습니다. 이들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도덕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불교에 제사함이 있습니까? 없다 이거예요. 성철 스님같이 그렇게 방에서 나오지 않고 20년 동안 돌을 닦던 사람도 나는 죄 때문에 무간지옥으로 떨어진다 하고 돌아가신다 이겁니다. 부처도 제사함에 관한 얘기는 일절 없습니다. 마호메도 죄를 사하는 능력이 없어요. 이슬람 믿는 사람 무슬림들 그 이슬람이 꿀 안에 있는 율법 때문에 그 율법의 짐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 억눌림에서 어떻게 헤어나올 길이 없는 것입니다. 유교, 공자, 도덕 윤리적으로 흠없이 살아간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철학으로도 아무리 철학을 열심히 배우고 한다 한들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힌두교를 보세요. 다른 모든 종교를 보세요. 죄를 없애려고요 막 자기 몸을 가해요. 상해요. 칼로 긋고 어떤 사람 창으로 막 등가죽을 꽂아서 막 나무에 매달려 있고 별짓을 다 합니다. 왜? 내가 고통받으면 내가 이렇게 죄값을 치르면 죄가 사해진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죄가 사해집니까? 절대 죄가 사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죄를 사할 수 없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애들은 잘 모를 거예요. 가수 박일준 씨 있어요. 박일준. 흑인 있잖아요. 혼혈이잖아요. 그 친구들이 놀리는 거예요. 뭐 깜둥이 이랬겠죠. 옛날에는 뭐 인종차별 이런 게 뭐 심하게 여기지 않았을 때니까. 지금은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박일준 씨가 너무 속상해서요. 한강에 가서 막 돌 자갈로 막 자기 살을 미룬 거예요. 막 얼굴. 그렇게 하면 하얘질까 봐. 하얘지느냐 이거예요. 방법은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13장 23절에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굿수인은 흑인이에요.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위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주로 구세주로 믿으면 우리 죄가 사함 받고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으로 한번 태어났잖아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다시 나야 됩니다. 이 육신으로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그거잖아요, 여러분.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게 예수님 이름의 뜻이에요.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님의 사도들 제자들이 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5장 31절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주님이 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냐? 왜 승천하셨느냐?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제사함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제사함 받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라 이거죠. 사도행전 13장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복음 전하는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인데 십자가의 주 내용이 뭐냐? 예수 믿어라. 예수가 너희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는다. 할렐루야. 이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제사함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전도 선교가 뭐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십시오. 열방에 있는 당신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를 믿으면 제사함 받습니다. 여러분 자유함을 얻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늘나라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전해주는 거예요. 제사함의 소식을 전해주는 게 복음이다 이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모든 염려와 절망이 물러가고 죄와 저주와 지옥에서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우리는 자유함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죄를 사하시는 이 능력,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옛날에 사극 같은 거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겁니다. 반역한 죄인이 있어요. 그럼 유배를 보내고 죄인은 사약을 받으라 전하 하면서 막 사발을 마시려는 찰나에 막 말 달리는 말굽소리가 들면서 멈춰라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명이요, 죄인을 사하라는 왕의 어명이요. 그럼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거기서. 왜? 왕이 사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죽기 직전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다 죄로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해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마치 암행어사가 와서 마패를 들면서 어명이 하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제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죽을 죄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함 받은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죄를 사시는 능력이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잖아요. 시편 32편 1, 2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제사함 받은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믿음을 가질 때에 나는 제사함을 받았구나.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나를 깨끗게 씻어 줬구나.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항상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그 제3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안심하라, 내 제3을 받았느니라, 이처럼 복된 소식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 했어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우리 예사랑 성도님들, 예수님은 질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읽지는 않았지만 5절 말씀에 보면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제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게 쉽겠느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빨리빨리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일어라 걸어라는 것은 기적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못하니까 그냥 말로만 제3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3 받았다, 이거는 검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만 해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중풍병자에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일어나 걸어야 돼요. 확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적을 행하지 못하니까 그냥 말로만 제사한다 이러는 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좀 전에 읽었던 말씀,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고쳐주신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치유보다도 가장 먼저 선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제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병 고침 받는 거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병 고침 받은 게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영원한 건 뭐냐? 제사함입니다. 제사함을 받아야 우리가 천국 가고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병 환자 10명이 왔을 때 고쳐줬더니 1명 빼고는 10명, 9명 다 딴 데로 갔잖아요. 외경을 살펴보면 고침받았던 그 사람들이 도로 다 타락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침받으면 뭘 하냐 이거예요. 영생을 가져야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세상에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한다. 제사함이 우선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병 고침받는 것도 교회에서 누가 고침받습니까? 예수 믿고 제사함 받은 사람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죄가 사함 받아야 질병이 떠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요? 죄 때문에 어쨌든 죄 원인으로 질병이 이 땅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제사함 받으면 우리는 날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중풍병자에게 너 안심해.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내 제사함을 받았어. 그러고는 너 이제 네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중풍병자 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왔죠. 내가 예수께 가면 날 거야. 왔더니 주님 말씀하시는 게 맞아. 너 안심해. 너 제사함 받아서. 아니, 제사함 받았다고?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병에 누워 있었는데 제사함 받았다고? 근데 예수님이 또 말씀하셔요. 일어나서 너 네 침상 들고 집으로 가라. 할렐루야. 나 제사함 받았네. 죄의 원인인, 질병의 원인인 제가 사함 받았네. 아멘 하는 순간 다리에 힘이 들어오면서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일어나 뛰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이십니다. 질병을 고치시는 능력. 예수님은 믿음을 먼저 보십니다. 우리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병을 고쳐 주신다. 할렐루야.
야, 이 중풍병 환자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못 고칠 질병이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편 103편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할렐루야, 제사하고 병 고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 예언대로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안수 기도할 때 항상 하는 게 그거예요.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는 능력이 있으시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걸 믿고 손을 얹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고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각종 병에 걸린 자들 성경을 보세요.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자, 중풍병자, 이들을 다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일일이 다 그들을 고쳐 주십니다. 이렇게 질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하실 때에 치유사역을 3분의 2를 치유사역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쳐줬냐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 왜 이렇게 치유의 고침의 일들이 안 일어나느냐?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일단 믿음이 없어. 두 번째, 너무 병원이 많어. 의사가 많어. 여러분, 저는 병원과 의사 무시 안 합니다. 아프면 빨리 병원 가시고 진단 받으세요. 근데 너무 그것만 의지한다 이거예요. 너무. 병원에 가서 CT를 찍어보고 MRI 찍어보고 원인이 나왔다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확실한 병이 나왔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할렐루야. 또 원인 모를 병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의술로서는 할 수 없구나.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가 고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에 주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만져주시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그가 두루다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성령 충만해서 다니시면서 마귀에게 눌린 자들, 마귀에게 눌린 자가 누굽니까? 귀신 들린 자, 고통당하는 자, 질병으로 어려움 겪는 자, 나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 다 고쳐주셨다 이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신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마음의 짐, 질병의 짐, 삶의 어떤 어려움 짐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세요. 믿음으로 가지고 나올 때 주님은 그 짐을 해결해 주십니다. 병을 고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질병을 고치는 능력이 우리 예수님께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인적 치유자십니다. 할렐루야. 전인적. 우리의 영혼을 먼저 제사해 주셔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영혼이 거듭나면 그 사람의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마음의 병도 고쳐주시고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주님을 100% 신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99%도 아니고 100%. 물도요, 끓는 물도 97, 8도 되면 물이 안 끓잖아요. 100도에 딱 가야 물이 끓는 것처럼 믿음도 그렇다 이거예요. 내가 이것까지는 믿는데 이런 건 못 믿겠어요. 내가 감기 고치는 건 믿는데 암을 고치는 건 내가 못 믿겠어요. 이 믿음이 아니라 이거죠. 주님에게는 감기든 암이든 똑같다 이겁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 고쳐주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도, 믿는 우리에게도 너희들도
내가 했던 일을 해라. 그래서 주님이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천하시기 전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치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도 막 몸살에 오거나 열이 나면 내가 내 이마에 손을 얹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제사함 받은 자라면 질병이 나에게 있을 권리가 없다. 나는 고침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모든 연약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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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가는 겁니다. 회복의 역사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가장 먼저 여러분 영혼이 잘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제사함 받는 거예요. 그럼 범사가 잘되는 거예요. 강건한 거예요. 형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고침받아야 될 문제, 해결받아야 될 문제, 또 질병의 문제 있다면 주님 앞에 맡기세요. 맡기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주의 종 제가 한 말씀을 저의 말로 듣지 마시고 정말 주 예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십시오. 제사함의 확신을 가지세요. 내 죄 사함 받았다. 나는 병 고침 받는다는 확신을 가지세요. 주님이 손을 얹을 때 고쳐주신다. 채찍에 맞음으로 내 질병을 담당해 주셨다. 난 그것을 믿는다. 아멘. 그리고 그 믿음에서 물러나지 않는 겁니다. 이런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이렇게 질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마음을 살피시는 능력이 있으세요. 우리를 훤히 보고 계세요. 여러분 믿음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언제든지 십자가보혈 붙잡는 자에게, 회개하며 나가는 자에게 그 죄를 깨끗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질병도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제3의 확신과 병고침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